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함께 살피고 그 안에 주신 메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목요일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부탁하십니다. 예비하신 곳에 가서 이야기하며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자고 하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예비하신 곳에 가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목요일의 주요한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기억하듯이 베드로가 이를 긋고 사양합니다. 주님, 제 발은 씻기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순박함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테이블에 앉음으로 식사가 시작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그것입니다. 함께 장변을 나누었는데, 식사를 나누시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는 말씀과 함께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라는 말씀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지요. 또 이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유다가 조용히 빠져나가서 예수를 넘기는 거래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면서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임을 분명히 밝혀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떠난 뒤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예고하시기까지 합니다. 외에도 요한복음 보시면 15장부터 17장까지 이 식탁 이후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15장과 16장은 고별설교라고 불리는 메시지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까지를 목요일의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렇게 밤을 맞고 자정이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가든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인데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오늘 이 밤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식탁을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식탁을 택하셨을까?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왜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셨을까? 먼저 여러분, 이 식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를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탁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항상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신의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는가 분명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실 수 있는 많은 모습과 또 배경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식탁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식탁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공동체는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였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학교를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군대를 조직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주님 안에서 모두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본질상 다 좋은 교회입니다. 전 누가요 어느 교회 별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좋은 공동체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다 귀한 거죠. 교회라는 이름이 예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교회란 이름만으로 충분히 귀한 존재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됨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한다면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로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서로 보듬고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식탁에 당신의 사람들을 초대하심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의미 중 하나가 화목, 화해,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가족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누가 내 가족입니까?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족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세우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살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가는, 또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이 식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희생,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식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이 식탁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가능한 식탁이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식탁을 통해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발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날 그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가족 같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식탁에는 예수를 팔려는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의 크기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만큼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몸만 생각하신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만큼 아픈 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리가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판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제자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펄쩍펄쩍 뜁니다. 3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그날 그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이제 곧 나를 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자들과의 식탁. 여러분, 전 상상만 해도 이 식탁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대하는 것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제 그림을 예,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그림을 보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보았더니 사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의 분위기가 말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거나 온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언가 기쁨과 감격이 풍성해서 나누는 만찬의 식탁이 아닌 것을 봐요. 좀 심하게 보면 성나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핑계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림 안에 사람들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최후의 만찬 식탁 자리는 사실 그렇게 온전히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기꺼이 그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곧 팔 사람이에요. 버릴 사람들이에요. 모른다 부인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나눠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앞에 장면부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하나하나 발을 다 씻기시고 그들을 앉히신 다음에 이렇게 당신의 팔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며 이제 당신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될 그들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식탁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만 가능했음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식탁은요, 제자들의 공로나 수고로 허락된 식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이나 잘남을 통해서 제공된 식탁이 아니었답니다. 이 식탁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날 그 식탁은
제자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마련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제공된 식탁이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바로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여러분, 이 식탁이 또한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식탁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오늘 당신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서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처음부터 그 식탁에 그런 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어요. 바리새인이 묻지요.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의 질문을 넘어서 연약한 모든 자들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항상 그런 자들의 것이었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없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만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잔치하면 미리 이렇게 다 초대장 보내서 그 인비테이션 받은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나는 쇠고기 먹을지 셀몬 먹을지 체크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식탁은 그렇게 차려진 식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열려있는 식탁으로 주님이 당신의 식탁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팔고 버리고 부인한 자들까지도 당신의 식탁에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그분의 식탁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앉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아니요 주님, 저는 아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앉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식탁이 그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공된 식탁인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식탁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이제 이 식탁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먼저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정사라고 불리는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이 식탁을 제공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엇까지를 말씀하시는가? 이제 은혜로 이 식탁을 받았다면 이후에 계속해서 이를 행함으로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받은 식탁인데 그 식탁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식탁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식탁을 주셨으니까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고 아 좋다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이것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전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양식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제 그 식탁을 항상 대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대신 찢기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보혈, 이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식탁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니에요.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여전히 내가 그 식탁 앞에 앉아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제공된 식탁, 그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 이전의 사역을 매듭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유월절 만찬도 사실 그 본질은 다 축제입니다. 혼인잔치가 축제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유월절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만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혼인잔치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매년 이 유월절을 행했지만 그들 가운데 참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그런 감격이 되살아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가 계속되게 하시고 당신이 진정한 유월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 유월절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에 허락된 축제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축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기가 막힌 닭소리인데, 네. 실은 제가 아까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 하려고 아마 닭이 울었나 봅니다. 오늘 예전도회 분들이 교회에서 오셔서 열심히 또 김장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정원도 이렇게 가다 담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만들어 주신 부추전 올려주셔서 잘 먹었어요.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너무 미나리전이에요. 부추전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고 실은 팬데믹 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 식사를 함께 못하는 아쉬움입니다. 물론 식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하나도 아니 계세요. 하지만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왜냐?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식탁으로 초대하셨는가? 분명해요.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랍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됨의 베이스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식탁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이 식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제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축제가 계속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날마다 유월절 만찬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며 날마다 그 감격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